어느 날 한 가지 단순한 질문이 우리의 신앙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더 충격적인 질문은 그 두려움은 사실 누구를 향한 믿음인가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물 위에 걷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과 의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성경적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그 반대편에 있는 것, 즉 두려움의 정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왜 능력 그 자체인지,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씨앗의 원리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에서는 가장 실용적인 질문에 답합니다. 결정의 순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을 향한 또 하나의 믿음이다. 영적 싸움 전체를 요약하는 한 문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렸다. 믿음이 대답했더니 아무도 없었다. 두려움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노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응답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로 한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은 사실은 마귀를 향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무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탄의 말을 들으면 그것도 자라납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면 두려움은 원하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 자란 일종의 믿음이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아직 보이지 않지만 곧 임할 일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욥의 비극을 살펴봐야 할 겁니다. 두려움이 보호의 담을 허물어버렸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고백하죠. 욥기서 3장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게 닥쳤구나. 욥은 단순히 어떤 일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깊이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이런 영적 원리를 말합니다. 10장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욥의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보호의 담을 조금씩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탄이 들어올 길을 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환경 앞에서 진짜 시험되는 믿음. 잘 풀릴 때가 아니라 막혔을 때가 진짜 시험이다. 모든 일이 말씀대로 잘 풀어질 때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하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안 됐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가 텅텅 비었습니다. 이런 말들, 이런 환경이 밀려올 때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환경이 협조할 때의 평온은 믿음이 아니라 운일 수 있습니다. 환경이 거슬릴 때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진짜 믿음이 서는 자리입니다. 베드로처럼 환경을 보면 말씀을 내던지게 됩니다. 바람이 물 위를 걷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람이 멈춰도 우리는 여전히 물 위를 걸을 수 없고 바람이 거세도 말씀이 떠받친다면 우리는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와 본질적으로 상관도 없는 바람을 보는 순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그 행위 자체가 그가 손에 쥐고 있던 말씀을 놓아버린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나눈 데는 책임이 따릅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진리가 자유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말씀에 거하는 사건, 즉 지속적으로 머무는 태도가 전제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자기 생각이나 경험에 사로잡혀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사실조차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죠. 진리는 아는 만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는 것은 권리이자 동시에 책임입니다. 주제 3번입니다. 말씀은 능력을 담는 씨앗이다. 씨앗의 원리, 약속 자체가 능력이다. 창세기는 만물의 작동 원리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씨앗은 그 자체에 추수의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옥수수가 먹고 싶다면 옥수수 줄기를 찾아 헤맬 게 아니라 씨 하나를 심으면 됩니다. 씨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씨앗입니다. 그 약속 자체가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우리 마음밭에 뿌리는 심는 행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영혼에 잉태시키는 에너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 누리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을 우리 삶으로 끌어오는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 안에 잉태시켜 그 말씀이 삶 자체에 그 말씀이 실제 삶에서 열매 맺도록 작동시키는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고 이제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생명나무가 되는 세 가지를 잠언을 통해서 한번 통찰해 보죠. 잠언은 흥미롭게도 세 가지를 생명나무라고 부릅니다. 에덴의 생명나무가 우리 일상에서 다시 발견되는 순간들이죠. 13장 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15장 4절에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은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1장 30절에서는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특히 온순한 혀, 즉 건전한 혀가 생명나무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을 입으로 낼 때에 그것은 우리 자신과 듣는 이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열매가 됩니다.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주제 4번.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기도의 결정적 차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막연한 간절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위에서 굳게 서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일으키는 그 믿음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응답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하기 전에 먼저 나는 이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응답은 간절함의 농도가 아니라 말씀과 일치된 믿음에서 나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역에서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이미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혜를 구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받았다고 믿고 행동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결정의 순간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의 소원을 따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나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그 다음 우리의 자세는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고 선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창한 계시가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정의 순간에 말씀을 따라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그 지혜가 실제로 역사합니다. 보십시오. 시편 37편 4절에서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따라온 사람이라면 그 마음의 소원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두신 지혜이며 응답의 길잡이입니다.